토요 묵상 말씀은 예레미야 11장 1절에서 17절입니다. 여호와께로부터 예레미야에게 임한 말씀이라. 이르시되 너희는 이 언약의 말을 듣고 유다인과 예루살렘 주민에게 말하라. 그들에게 이르기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이 언약의 말을 따르지 않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니라. 이 언약은 내가 너희 조상들을 쇠풀무 애굽 땅에서 이끌어내던 날에 그들에게 명령한 것이라. 곧 내가 이르기를 너희는 내 목소리를 순종하고 나의 모든 명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너희는 내 백성이 되겠고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리라. 내가 또 너희 조상들에게 한 맹세는 그들에게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주리라 한 언약을 이루리라 한 것인데 오늘이 그것을 증언하느니라 하라 하시기로 내가 대답하여 이르되 아멘 여호와여 하였노라.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너는 이 모든 말로 유다 성읍들과 예루살렘 거리에서 선포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이 언약의 말을 듣고 지키라. 내가 너희 조상들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날부터 오늘까지 간절히 경계하며 끊임없이 경계하기를 너희는 내 목소리를 순종하라 하였으나 그들이 순종하지 아니하며 귀를 기울이지도 아니하고 각각 그 악한 마음에 완악한 대로 행하였으므로 내가 그들에게 행하라 명령하였어도 그들이 행하지 아니한 이 언약의 모든 규정대로 그들에게 이루게 하였느니라 하라. 여호와께서 또 내게 이르시되 유다인과 예루살렘 주민 중에 반역이 있도다. 그들이 내 말 듣기를 거절한 자기들의 선조의 죄악으로 돌아가서 다른 신들을 따라 섬겼은즉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이 내가 그들의 조상들과 맺은 언약을 깨뜨렸도다. 그러므로 나 여호와가 이와 같이 말하노라. 보라, 내가 재앙을 그들에게 내리리니 그들이 피할 수 없을 것이라. 그들이 내게 부르짖을지라도 내가 듣지 아니할 것인즉 유다 성읍들과 예루살렘 주민이 그 분향하는 신들에게 가서 부르짖을지라도 그 신들이 그 고난 가운데에서 절대로 그들을 구원하지 못하리라. 유다야, 내 신들이 내 성읍의 수와 같도다. 너희가 예루살렘 거리의 수대로 그 수치스러운 물건의 제단 곧 바알에게 분향하는 제단을 쌓았도다. 그러므로 너는 이 백성을 위하여 기도하지 말라. 그들을 위하여 부르짖거나 구하지 말라. 그들이 그 고난으로 말미암아 내게 부르짖을 때에 내가 그들에게서 듣지 아니하리라. 나의 사랑하는 자가 많은 악한 음모를 꾸미더니 나의 집에서 무엇을 하려느냐? 거룩한 제물 고기로 내 재난을 피할 수 있겠느냐? 그때 내가 기뻐하겠느냐? 여호와께서는 그의 이름을 일컬어 좋은 열매 맺는 아름다운 푸른 감람나무라 하였었으나 큰 소동 중에 그 위에 불을 피웠고 그 가지는 꺾였도다. 바알에게 분향함으로 나의 노여움을 일으킨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의 악으로 말미암아 그를 심은 만군의 여호와께서 그에게 재앙을 선언하셨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성도 여러분 안녕하세요. 선교 기간인데요. 지금까지 뿌려진 복음의 씨앗이 잘 자라도록 그리고 계속해서 선교가 잘 진행되도록 안전과 또 복음 전파의 길을 위해서 계속해서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자, 오늘 말씀은 언약을 기억하라 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약속을 하시고 그리고 그 약속을 성취하시는 방법으로 역사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그 약속과 그 성취되는 그 사이에 우리의 믿음과 신뢰로 또 하나님을 섬기게 되는 일들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언약으로 이렇게 일을 하시는데요. 오늘 본문 말씀도 그렇습니다. 예레미야서 이 11장의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재앙을 받게 되고 또한 예루살렘 성읍이 멸망하게 되는지를 그 이유를 언약적인 측면으로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베리트라는 이 언약이라는 히브리어 단어는 그 자르다라는 뜻이 있죠. 쪼개어 자르다. 이 의미를 생각해 볼 때 창세기 15장의 횃불 언약이 가장 잘 보여준 사례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을 때에 3년 된 암염소, 또 3년 된 암소, 그리고 3년 된 숫양, 그리고 산비둘기, 집비둘기를 가지고 이제 제물로 이제 드리는데 새는 말고 이 소와 암소와 순양을 반으로 쪼개어서 아브라함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럴 때에 하나님이 그 중간을 지나가심으로 말미암아 이 언약을 내가 반드시 지키겠다. 고대 근동에서는 신하가 그 길을 지나면서 이 언약을 지키겠다고도 하고 두 쌍방이 함께 지나가면서 또 언약을 맺기도 합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그 중간을 지나가시면서 언약을 지키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자, 이렇듯이 언약을 통해서 하나님은 말씀하시는데요. 자, 오늘 말씀에서 어떻게 설명하시는지 쭉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언약을 맺으시고 맹세하셨다는 말씀을 우리에게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지금 법정 기소, 그러니까 이 본문을 통해서 그 언약을 일깨우면서 기소하는 장면으로 지금 보여지고 있습니다. 근데 먼저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은 언약을 맺었다는 사실을 분명하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4절을 보십시오. 이 언약은 내가 너희 조상들을 쇠풀무 애굽 땅에서 이끌어내던 날에 그들에게 명령하신 것이라. 곧 내가 이르기를 너희는 내 목소리를 순종하고 나의 모든 명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너희는 내 백성이 되겠고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리라. 그러니까 지금 애굽 땅 종되었던 곳에서 이끌어낼 때부터 내가 너희들과 언약을 세웠고 너희들과 언약을 맺었다라고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는 것이죠. 너희는 내 백성이 되고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될 것이다. 아주 놀라운 하나님과의 이런 약속, 맹세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은 시내산에서부터 그 출애굽기 말씀에도 보면 24장에도 보면 그 모세와 또 백성의 대표들이 하나님께 나와서 그 제사를 통해서 피 언약을 맺는 그런 모습들을 보곤 합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 때부터 그 언약을 잊지 않으셔서 결국 백성들을 삼아주시고 언약 백성으로 세워주셨던 거죠. 출애굽기 2장 24절 25절 말씀에도 보면 백성들이 아주 고통과 신음 가운데 있을 때에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맺은 언약을 기억하시사. 근데 그 언약을 기억하심이 바로 백성을 돌보아 주셨다는 것으로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백성을 돌보아 주셨고 그 언약을 기억하셨더라. 그렇게 기억하시는 하나님은 결국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언약을 맺으셨고요. 그리고 내가 반드시 너희들을 그 가나안 땅, 그 땅으로 인도하시겠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면서 주신 하나님의 언약은 무엇이냐면 가나안 땅에서의 모든 풍요와 그리고 공급하심이 하나님과의 그 언약 지킴에 달려있다라고 이렇게 설명을 했던 거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가나안 땅에서 잘 살아나갈 수 있는 이유는 어떤 군사적인 힘을 기르거나 부를 또 축적하거나 뭐 그런 것이 아니고 외교에 있거나 그런 것이 아니고 바로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음을 거듭거듭 하나님께서 설명하셨습니다. 레위기 26장 말씀에도 너희들이 언약을 지킬 때에 내가 너희들을 안전하게 보호하겠고 그리고 너희들의 모든 필요한 것을 공급하시겠다. 그런데 만약에 언약을 지키지 않으면 당장 기근과 곤핍과 또 핍절이 올 수가 있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고요. 그리고 재난이 임할 것이다 라고 이렇게 거듭거듭 우리에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한 하나님의 언약을 이스라엘 백성들과 맺었고 두 쌍방이 이렇게 언약을 맺음으로 말미암아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자기 백성들과의 관계 맺는 방식이었습니다. 그리고 사랑의 관계를 맺는 최소한의 그런 끈과 같은 그런 역할이었던 거죠. 마치 우리가 결혼할 때 남편과 아내가 언약을 맺는 것과 같은 방식으로 하나님은 이 백성들과 언약을 맺으셨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백성들과 언약을 맺으셨다. 그리고 두 번째 살펴볼 것은 이 언약 백성인데 그 언약을 제대로 지키지 않았다고 설명을 합니다. 이 언약을 지키지 않았다는 것은 사실 언약을 맺을 때부터 제대로 지키지 않은 모습으로 드러났습니다. 이 백성들은 하나님과의 언약을 제대로 지키지 않아서 잊어버린 바 되었고, 근데 반면에 하나님은 어떻게 했다고 나와 있습니까? 하나님은 정말 애굽 땅에서 이끌어낼 때부터 선지자를 끊임없이 보내었다. 내가 새벽부터 너희들에게 말씀을 지키라고 설명하였고 알려주었다. 예레미야서 7장 25절 말씀에 보면 내가 선지자를 부지런히 아침마다 보내었다라고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6절 말씀을 보십시오.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너는 이 모든 말로 유다 성읍들과 예루살렘 거리에서 선포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이 언약의 말을 듣고 지키라. 7절 내가 너희 조상들의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날부터 오늘까지 간절히 경계하며 끊임없이 경계하기를 너희는 내 목소리를 순종하라 했으나, 이 경계하다는 말은 아주 강하게 권면하다는 말씀입니다. 훈계했다는 말씀인데 아주 간절히, 지금 그러니까 간절히 경계하고 끊임없이 경계하다. 지금 4번 사중 경계의 말씀. 하나님이 얼마나 이 언약 백성들에게 너 언약을 기억해야 된다. 기억해야지 너희들이 살아갈 것이다. 부지런히 말씀하셨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백성들이 그 언약을 기억하지 아니하고 잊어버렸고, 그리고 그 언약의 말씀대로 순종하지 아니하였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8절 말씀에 보면 그들이 순종하지 아니하였고 귀를 기울이지도 아니하였고 그 마음에 완악한 대로 그대로 살아갔다라고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신명기 말씀에 보면 사실은 그런 말씀들이 이미 예언되어 있긴 했습니다. 신명기 31장 16절부터 18절까지의 말씀.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내 조상과 함께 누우려니와. 모세는 죽게 되었죠. 근데 이 백성은 그 땅으로 들어가 음란히 그 땅의 이방 신들을 따르며 일어날 것이요 나를 버리고 내가 그들과 맺은 언약을 어길 것이라. 언약을 어길 것이라고 예상을 했긴 했습니다. 내가 그들에게 진노하여 그들을 버리며 내 얼굴을 숨겨 그들에게 보이지 않게 할 것인즉 그들이 삼킴을 당하여 허다한 재앙과 환난이 그들에게 임할 그때에 그들이 말하기를 이 재앙이 우리에게 내림은 우리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계시지 않은 까닭이 아니냐 할 것이라. 또 그들이 돌이켜 다른 신들을 따르는 모든 악행으로 말미암아 내가 그때에 반드시 내 얼굴을 숨기리라. 하나님께서 이 언약 백성들이 언약을 지키지 않았을 때에 내 얼굴을 숨길 것이다 라고 이렇게 이미 선포하셨습니다. 근데 이 백성들은 언약을 지키지 않았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우리 8절 하반절에 그리하여서 이 언약의 모든 규정대로 그들에게 이루게 하였느니라 하라. 언약의 모든 규정대로 이루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합니다. 사랑하는 우리 토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언약을 맺으시면서 우리에게 율법을 주셨습니다. 자, 근데 그 율법은 어떻습니까? 율법은 아주 높은 수준의 계명입니다. 정말 이 땅에서는 도저히 볼 수 없는 높은 수준의 삶을 우리에게 요구하셨습니다. 우리는 그 율법을 보면서 지켜나가면서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살아가는 법을 배우게 되는 거죠. 그리고 우리의 길과 걸음의 그 방향이 바로 그 높은 수준의 하나님의 그 수준의 삶으로 살기 위한 발걸음으로 한 걸음 내딛게 됨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자, 근데 그 높은 수준의 말씀을 우리는 그 십계명의 말씀도 예수님의 그 재해석된 말씀들을 보면서 참으로 우리의 마음과 중심을 다 포함하는 우리의 전 영역의 삶을 다 포함하는 하나님의 말씀인 것을 우리가 보게 되었던 거죠. 그러면 우리가 그 말씀을 다 지킬 수 있었습니까? 누구도 그 말씀을 다 지킬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죄인임을 깨닫게 하시고 우리가 모자라고 부족한 자라는 것을 알게 하셔서 어떻게 하게 되어 있죠? 우리에게는 누군가가 필요하구나, 중보자가 필요하구나, 결국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게 하는 것이 계속적인 제사로 말미암아 오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반드시 필요하다는 것을 알게 하는 것이 바로 율법의 목적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대로 언약의 모든 규정대로 내가 할 것이다라는 이 말씀은 사실은 하나님은 율법을 주시면서 그 율법대로 율법에 있는 저주대로 다 하시려고 하는 의도는 아니었다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언약의 모든 규정대로 하겠다는 이 말씀은 이미 끊어진 관계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 행위대로 심판하는 관계, 그것은 바로 하나님과의 관계가 온전하지 않았을 때 적용되는 관계라고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아주 무서운 하나님의 심판이라고 할 수 있는 거죠. 자, 그래서 이 언약 백성에게 하나님은 세 번째 드릴 말씀은 무엇이냐면 언약 파기를 선언하십니다. 언약 파기. 언약 백성에게 언약 파기를 선언했다는 것입니다. 여기 9절 말씀에 보면 반역이라는 단어가 나타나는데요. 이 반역이라는 단어는 사실 원어로 보면 예레미야서에서는 처음 나타나는 단어입니다. 이 말씀은 열왕기 서에서 정말 군사적으로 그리고 공적으로 하나님께 그릇 행하는 모습을 보여주는 것인데요. 이 유다 백성들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반역하였다라고 설명을 하고 이제는 너희들이 부르짖을지라도 나에게 외치고 나에게 기도할지라도 내가 듣지 아니하겠다라고 이렇게 선언하는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이 백성들이 얼마나 많은 죄악 가운데 있었는지 우리는 열왕기서에서 보면 알게 됩니다. 몰록신, 자녀를 바치게 했던 몰록신과 바알과 아세라상을 그 예루살렘 성전에서 섬겼던 것입니다. 아스타로신, 밀곰신, 이런 금오스신, 해, 달, 별 그런 우상들을 수도 없이 많이 예루살렘 성읍에서 이렇게 반역했던 모습들을 우리는 보았던 것입니다. 여기 보십시오. 얼마나 많은 신들이 있었냐면 13절에 유다야 내 신들이 내 성읍의 수와 같도다. 너희가 예루살렘 거리의 수대로 그 수치스러운 물건의 제단 곧 바알에게 분향하는 제단을 쌓았도다. 예루살렘에도 거리가 있지 않겠습니까? 거리의 수대로 제단을 쌓았고 그리고 성읍의 수대로 우상 숭배를 했다라고 이렇게 설명을 하는 것이죠. 그렇게 하나님을 떠났을 때에 14절 그러므로 너는 이 백성을 위하여 기도하지 말라. 그들을 위하여 부르짖거나 구하지 말라. 그들이 그 고난으로 말미암아 내게 부르짖을 때에 내가 그들에게서 듣지 아니하리라. 부르짖어도 듣지 아니하겠다. 사실 11절에도 부르짖을지라도 내가 듣지 않겠다. 도구의 기도, 중보의 기도를 이제 소용없어지게 하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부르짖을지라도. 근데 12절에도 보시면 너희들을 우상에게 분향하는 신들에게 부르짖을지라도 내가 듣지 아니한 것과 같이 지금은 이제는 나에게 부르짖어도 듣지 않겠다고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참으로 안타까운 일입니다. 언약 백성에게 언약을 파기한 그런 정말 재앙을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더 이상 변화가 없을 것이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사실 이 언약 백성들에게 시간을 더 주는 것은 사실 더 의미가 없어 보입니다. 죄 짓는 시간만 더 줄 수밖에 없는 그러한 모습으로 보이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결국 이 하나님께서는 이 언약 백성에게 재앙을 내릴 수밖에 없음을 이제 선언하고 계십니다. 재앙은 피할 수 없는 현실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후의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결국 너희들에게 재앙을 선포하시고 이 성읍이 멸망하게 될 것이다. 너희들이 그렇게 재앙이 선포되어도 심지어 이 재앙을 선포된 백성들은 그래도 이제 깨닫지 못합니다. 그래서 제사만 잘 드리면 되는 줄 알고 우상을 숭배하면서 혼합주의적 신앙을 계속해서 행했던 것입니다. 제사를 드리면서 더 많은 제물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면 하나님이 이 성읍을 보호해 주지 않을까. 한 100여 년 전에 히스기야 왕 때에 그 성읍이 보호되었던 것처럼 아수르 나라에게 보호받았던 것처럼 또 바벨론에게도 보호받지는 않을까. 근데 어떻게 말씀하십니까?
그런데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계속 하신 말씀입니다. 사무엘상 15장 22절 말씀에 하나님이 사무엘에게 말씀하셨죠. 하나님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보다 하나님의 말씀에 청종하심을 좋아하심 같이 제사를 좋아하시겠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수양의 기름보다 낫다라고 분명히 말씀하신 말씀이 지금까지도 적용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하나님께 보이기 위한 그 제물, 그 제사들은 하나님 필요 없다. 우리의 마음을 다하여서 우리의 삶을 드리는 그런 삶의 제사를 드려야 된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말씀을 지켜야 된다라고 거듭거듭 설명하셨던 것이죠. 오늘 말씀 그렇습니다. 오늘 말씀 하나님께서 언약 백성과 언약을 맺으시고 언약 백성은 말씀을 지키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언약 파기를 선언하셨고 재앙은 반드시 와야 될 것임을 선언하고 계십니다. 자, 근데 이 일련의 과정 속에서 어떻습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렇게 언약 맺은 사실을 설명하시고 일일이 이렇게 선언하시면서 진노하심과 재앙이 올 수밖에 없음을 말하시는 것을 볼 때 어떻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그 끙끙 앓으시는 하나님을 느낄 수 있지 않으십니까, 여러분? 백성들을 사랑하셔서 지금 언약 백성에게 일일이 하나하나 설명하고 계십니다. 왜 너희들이 심판받을 수밖에 없고 재앙이 이를 수밖에 없음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언약을 맺었다고 하고 언약이 깨졌다고 하면 그런 거 설명 없이 그냥 재앙을 내리시면 됩니다. 그런데 이렇게 설명하시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여러분? 끝까지 하나님은 이 백성들에게 언약을 기억하라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설사 너희들이 재앙을 당하고 예루살렘 성이 멸망한다 할지라도 바벨론의 포로로 가서라도 너희들 하나님 언약을 기억하라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리하여서 이렇게 멸망하여서 죄를 깨닫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것이 너희에게 더 유익하기 때문에 지금 이렇게 거듭거듭 설명하는 것입니다. 선지서의 내용이 이렇게 분량이 많은 것은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읽어나가야 됩니다. 하나님은 끝까지 언약 백성들이 돌아오기를, 언약 백성에게 언약을 기억하라. 참 이상한 말씀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언약 백성은 당연히 언약을 기억해야 되는데 언약 백성에게 지금 언약을 기억하라 반복해서 설명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미 그 시내산 언약에서부터 이런 내용들을 예상을 했던 것 같습니다. 레위기 26장 40절 말씀 33절에 보면 이미 흩어질 것이라고 말씀하시고요. 40절 말씀에 보면 그들이 나를 그스런 잘못으로 자기의 죄악과 그들의 조상의 죄악을 자복하고 또 그들이 내게 대항함으로 나도 그들에게 대항하여 내가 그들의 원수들의 땅으로 끌어갔음을 깨닫는 것이 목적입니다. 그 할례 받지 아니한 그들의 마음이 낮아져서 육신의 할례가 아니라 마음의 할례, 마음의 하나님으로부터 깎임이 있어야 된다라고 하시면서 그들의 죄악의 형벌을 기쁘게 받으면 내가 야곱과 맺은 내 언약과 이삭과 맺은 내 언약을 기억하여 아브라함과 맺은 내 언약을 기억하고 그 땅을 기억하리라. 죄악의 형벌을 기쁘게 받으면 다시 내가 언약을 기억하겠다. 우리가 돌아오기를 원하시고 우리가 회개하기를 원하신다는 말씀입니다. 44절 말씀, 그런즉 그들이 그들의 원수들의 땅에 있을 때에 내가 그들을 내버리지 아니하며 미워하지 아니하며 아주 멸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은 아주 멸하지 않으셨습니다. 마땅히 모두 멸해야 될 대상들인데 아주 멸하지 아니하였다. 그들과 맺은 내 언약을 폐하지 아니하리니 나는 여호와 그들의 하나님이 됨이니라. 언약 백성들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언약을 계속 되새기면서 너희들은 지금 멸절당할 성읍에 있다 할지라도 언약을 기억해야 된다. 그렇다고 하면 포로로 잡혀간 사람들 중에서는 그 언약을 기억하고 회개하고 돌아올 자가 분명히 있을 텐데 그때에 하나님은 여전히 그 언약의 일들을 실행하시고 이루어 가실 것이다 라고 하시면서 끝까지 이끌고 갈 하나님의 언약을 이루어져 가실, 언약 백성은 그 언약을 잊어버리고 완전히 폐하여질지라도 나는 그 언약을 지키겠다라고 선언하시는 말씀이 오늘 말씀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도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언약을 잊지 않으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이러한 간절한 마음으로 이렇게 선언하기 전에 우리는 돌아가야 됩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근심하게 하지 마시고 끙끙 앓게 하지 마시고 그리고 재앙이 있을 정도의 그 재앙을 하시면서 하나님의 마음이 얼마나 아프시겠습니까? 그렇게 하지 않고 우리는 돌아가야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언약을 기억하고 그 언약을 기억함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백성,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살아가는 주님의 백성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말씀을 기억하고 다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언약을 기억하라. 하나님의 언약 백성으로서의 또한 담대한 한 걸음 되시는 또 한 주간 되시길 다 같이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하나님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언약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관계가 끊어지지 않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붙들어 주시고 하나님 도와주시고